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인연입니다. 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성제 8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음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사성제는 고성제, 멸성제, 고집,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럽니다. 8정도는 먼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사성제는 네 가지 성인의 진리의 말씀, 네 가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무슨 얘기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고성제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많죠. 네. 괴로움의 진리의 부처님의 말씀. 집성제는 집착에 대한 진리의 말씀. 멸성제는 소멸,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원인은 집성제에 있다. 집착에 있다. 우리가 집착에 있다. 이게 번뇌의 무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108번뇌 그러죠. 네. 그래서 108번뇌의 무덕이를 우리가 그 갈등을 겪고 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럼 이걸 소멸해야 행복을 얻을 거 아니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에 우리가 기여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을 성취하고 니르바나 우리가 얘기하는 열반에 이를 수 있느냐? 8정도를 행해야 된다. 8정도는 여기 설명할 거요고 8정도를 실천하니까 번뇌가 다 소멸돼 가지고 괴로움이 없어져서 여기는 즐거움만 있더라. 이게 멸이 이제 괴로움이 다 소멸된 상태.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열반.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설명이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8정도는 뭐냐? 정견. 제일 먼저 8가지 부처님의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 내내 8가지 말씀.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념, 정정, 이렇습니다. 8가지가. 이것만 실천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네. 우리 생활에서. 정견은 뭐냐? 바른 견해.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는 게 이제 막연한 얘기인데,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를 전부 다 바로 아는 견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의 소멸의 길이다. 8정도다. 그러면은 이 견해를 바로 볼 수 있는 견해고 정사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항상 바를 정자를 잘 의미하세요. 네. 보통 정월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정월이라는 것도 정월 달에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이유는 첫 걸음이 바라야 12월 달부터
내 삶이 바르게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를 정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정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정어라는 건 바른 말 하기. 바른 말 하는 건 뭐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이런 게 전부 바른 말이죠. 이 정어가 중요한 것이 불교는 인과응보를 따지잖아요. 인과응보를 따지는데 믿는 종교인데 부처님이 그 아함 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면은 네 목소리가 좋은 것도 전생에 남한테 욕 안 하고 악구 욕하죠. 우리가 막 악구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 이런 욕을 안 하고 애여 사랑스러운 말만 많이 하면은 목소리가 이쁘게 태어난다. 그리고 심지어 치아가 우리가 이제 치아가 어긋나게 태어난 분들은 치아 교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치아가 배꼽같이 고르게 태어나는 것도 전생에 자기가 말을 잘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한 사람이 목소리도 곱고 치아도 배꼽같이 고르게 난다. 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어는 우주의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견해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거한 말씀, 말. 그러니까 삿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간질하고 그럼 부처님 말씀이 맞지 않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정업은 바른 행동. 이거 정업은 그냥 직업할 때 업자인데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바르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력은 바른 직업 갖는 거, 생계.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도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직업도 있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직업도 있는데 이제 식품에다가 뭘 섞고 화학약품 섞고 해서 뭐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 이것이 이제 바른 직업이 아니죠. 이 정정진이 이거 또 중요한 건데 바르게 정진해라. 우리는 하루 그 잠자는 시간 말고 계속 그 움직여 바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요. 그런데 뭐 하는데 바쁠 것이냐? 뭐하러 바쁠 것이냐? 응? 뭐 누구 따라 뭐 시장 간다고 응? 그냥 따라가서 그냥 바쁠 거 이게 아니고 정정진은 줄여서 말씀드리면. 내가 악한 일 하는 건 싹이 안 나도록 눌러버리는 거고 이제 기도 수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 한 것은 잘하도록 물을 줘야 되고 이게 불교의 신행의 핵심이에요. 이 정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내가 나쁜 일 한 건 싹이 안 돋도록 밟아버려야 되겠죠. 못 나오게 덮어버려야 되겠죠. 근데 잘한 건 물을 줘가지고 거름을 줘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되겠죠. 이게 정정진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악의 씨앗이다가 물을 자꾸 주면은 그게 자라나면 악의 열매가 열면은 그 맛은 쓰죠. 처음에는 좋지만 그래서 그 정전진이라는 것은 악을 누르고 선을 기르는 노력이다. 이게 정정진이요. 정념은 알아차리는 거. 정념은 알아차리죠. 내가 화가 난다. 그런데 뭐가 화가 나느냐? 화가 난다. 왜 화가 나느냐? 알아차리는 거. 덥다. 무엇이 더워하지? 그거 바쁘다. 무엇이 바쁘지? 이런 거. 그럼 뭐 춥다. 그럼 무엇이 추움을 느끼지 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리는 걸 잘해야 정정이 돼요. 이건 몰입. 정정은 몰입이요. 입정,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몰입, 입정, 이게 삼매, 이건 우리가 주로 쓰는 얘기인데, 이렇게 다 되면 마지막 알아차렸어. 더위가 어디서 오느냐. 이걸 이제 알아차렸으면은 딱 이렇게 정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깨달아야지. 어디서 왔나 우리가 찾아야죠. 그래서 팔정도가 이렇게 사성제 팔정도가 이렇게 소중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는 삼법인은 뭐냐?
재행무상, 재범, 무아, 일체, 개고도 들어가고, 열반, 적정. 이게 삼법인을 요 세 개의 삼법인이라 하고 일체 개구를 빼고 열반 적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삼법인은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진리. 항상 제법이란 말 앞에 제법이라는 얘기요. 요 제법 이런 거 제법이라는 건 전부 삼남항상을 사람이나 모든 사물을 다 가리킬 때 제법이라 하고 부처님 책을 볼 때 제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에 법이라고 한 글자만 나오면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세요. 부처님의 진리를 법이라고 한다. 이래야 여러분 책을 봐도 법문을 알아들어요. 부처님의 세 가지 진리인데 도자인체가 찍혔죠. 인감도장. 틀림없는 부처님의 세 가지 진리다. 이건 가짜로 만들 수가 없는 진리다.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인감도장하고 똑같은 진리의 말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사법인에서 열반적정까지 넣는데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의지작용은 무상하다. 제법은 무하다. 이건 내가 무하다. 이런 조금 설명해요. 일체개고 모든 건 괴롭다. 괴로운 얘기는 전 시간에 다 했어요. 열반적정은 요것을 다 깨쳐. 요걸 무상한 거, 무한 거, 일체개고를 알면은 수행하면은 열반적정. 아까 니르바나.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갈 수 있다. 이게 삼법인의 이제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삼법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12번 법문하는 내용은 그냥 생활 법문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한 오늘날의 21세기의 메시지는 뭐냐. 이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제 얘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불신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저건 내 견해는 안 맞는데 하면은. 근데 저는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믿으시라고 부처님 말씀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행무상. 부처님은 재행무상에 대해서 세 가지 틀림없는 진리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존이시여 자주 무상 하시는데 무엇을 무상이라 합니까? 여러분도 무상하죠? 무상하다 그러죠? 뭘 무상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라다야 우리의 몸은 변한다. 우리의 느낌은 변한다. 우리의 생각은 변한다. 우리의 의지는 변한다. 우리의 인식은 변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먼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오온 우리의 몸의 구성요소인 몸뚱아리와 느낌과 수상, 생각과 행, 의지와 인식하는 것은 변한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헛개비다. 이 오온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색수상행식 5가지 요소는 물결이요, 물거품이요, 아지랭이요, 파초요, 헛개비다. 요리 배웠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인식은 변한다. 라다야. 이같이 관찰해서 일체를 떠나라. 일체를 떠나면 탐욕이 없어지고 탐욕이 없어지면 여기서 일체를 떠난다는 얘기는 색수상행식이 내 몸뚱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지지. 이 몸뚱이 내게 아닌데 내게 어디가 있어. 내 몸뚱이도 내게 아닌데. 그래서 떠나라. 그러면 해탈할 수 있느니라. 해탈한 그때 미혹의 삶은 끝난다. 나의 괴롭고 허겁고 미혹해서 어리석어서 거기에 빠져들고 집착하고 끌려다니고 내 진짜 몸 주인공을 내놓고 살던 삶이 종식된다.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 쌍육자니까 23 무상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범무아. 재범무아는
무아를 알려면 연기를 모르면 이거 이해를 못해요. 무아라는 걸. 내가 없는 거야. 여기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아는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아는 인식하지 알지를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아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연기의 법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다. 열애가 세상에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이 법은 상주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법주요 법견이라. 열애는 이 법을 자각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중생에게 설하나니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써 저것이 생한다. 즉 문명은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하나의 커다란 고온의 집이 있게 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 문명이 멸함으로써 행이 멸하고 내지 하나의 커다란 12년의 멸이 있게 된다. 이 얘기는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재행 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쓴 거 재행 무상이다. 우리는 변해요. 산천초목도 변하고 그러고 자꾸 없어지고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애주징계 하던 게 없어지고 또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찍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남편 생각했는데 내 부인 생각했는데 가버리고 이게 전부 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상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무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겠다 하면은 무상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결안으로 바위치기야. 변하는데 안 변하려고 하는 것은 발악이야. 흰머리 나고 뭐 염색하는 것 정도는 좋은데 주름살 없앤다고 보톡스 맞고 뭐 수술까지 하고 이러는 건 무상하고 한번 너고 나하고 해보자. 한번 뭐 우주의 진리하고 뭐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로 그렇게 해놨는데 이뻤는데 1, 2, 3년 지나봐요. 또 어디 고치고 어디 고치고 그런데 또 10년 지나다 보면 고친 부분이 전부 부작용으로 나타나. 그래서 무상과 싸우지 마라. 받아들여라. 주름은 주름대로 흰머리는 흰머리대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상에 집착하다 보면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에요. 왜? 형상에 이렇게 아름다움에 집착하다 보면 변하니까 괴로움이야. 자,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에 지혜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자비. 이거 빼면은 시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거 빼면은 지혜는 뭐냐? 형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형상에만 따라가고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뭐하고 계속 변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하면은 형상에 집착하는 거야. 그러면 괴로움은 계속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 세계는 지혜는 형상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지혜다. 불교 지혜 이꼬르 자비. 지혜가 있으면은 자비행을 해야 돼. 이제 그러한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지혜를 깨달았으면은 내가 자비심을 내서 모든 사람한테 이제 베푸는 거야. 내 형상도 가짜야. 내가 가진 것도 그게 영원하지 변해. 그러니까 베풀어 주면서 더불어 살아야 돼. 이게 자비라, 요게. 불교의 특징이 지혜 플러스 자비입니다. 이건 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무상에 대한 말씀은 행이라는 건 천류라고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행은 의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변하는 거, 움직이는 거, 천류 옮겨가는 거, 흘러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왜 괴로움이냐면 그대로 이 모양으로 한 모양으로 있어줘 하는 건 괴로움이에요. 그러겠죠? 있어줘 하는데 자꾸 변하거든. 그게 이제 변하는 거고, 순천자는 생하고 역천자는 사한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이건 부처님 불교 얘기 안 해도 순천자는 생하고 역천자는 죽는다. 이게 순천자는 생한다는 게 이게 진리예요. 늙고 흰머리 생기고 쭈그러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살고 안 늙으려고 발악하면 죽어.
역천자는 죽는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상에 대해서 이제 잘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 얘기지만 남진쇼에 가서 1시간 동안 막 재색식명, 오영락, 색수상행식이 막 즐겁게 놀다가 집에 가려면 허전해요. 뭔가 그 시간에는 박수 치고 재밌는데,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법문 들으면은 이게 이제 보약 안 먹은 것보다 속이 시원해. 그리고 오래 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금방 변하는데 남진쇼에 갈 거냐, 이렇게 법문 들어올 거냐 결정 나요. 이걸 아는 분이 불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즘 시끄럽죠. 시끄러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전부 모양에 따라가서, 다시 말해서 외모지상주의에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은 자다 깨다 보면 뉴스를 접할 수 없을 만큼 시끄러워.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팔종대의 정정으로 가야 돼. 쉬어야 돼. 이 몰입해야 돼. 좋은 쪽으로. 그래서 세상 시끄러운 이유는 형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럽다. 그래서 우리 각자 마음이, 내 마음, 네 마음, 네 마음, 네 마음이 깨끗할 때 가정이 깨끗하고 그러겠죠. 내가 엄마로서 내 위치에 확실히 서서 청정하게 살 때 가정이 맑아지고, 남편이 남편 위치에서, 엄마가 엄마 위치에서, 아이들이 학생 위치에서, 직장 위치에서 제 노릇을 해주고 청정할 때 가정이 편안하고 사회가 편안하고, 심청정 국청정이라. 심청정 국청정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청정해야 심청정 국청정이라. 각자 마음이 청정해야 국가가 청정한데, 각자 마음이 맨 K-팝만 좋아하고 연속극만 좋아하고 무슨 로맨스만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산란스러워. 내가 산란스럽고 네가 산란스러우니까 가정이 산란스럽고 사회가 산란스럽고 국가가 시끄러워.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야 국가가 청정하다. 이 무상에 대해서 잘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나한테 먹구름이 와도, 나한테 행복이 와도, 먹구름이 와도 어느 사이에 태풍이 몰아와서 사람을 다 쓸어가고 바닷물이 쓸어갔는데도 다음날 햇빛이 나니까 언제 그랬더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구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힘이 들어서, 힘이 든 게 와서 먹구름이 덮여가지고 첩척산중 밖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무상의 제약 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했잖아.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먹구름 또한 지나간다. 나한테 현재 겪어온 시련은 이 또한 구름 없어지듯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이걸 알면 괴로움이 없어요. 자살할 일도 없고. 100m 목표로 간다면 60m 걸어왔어. 40m가 남아있어. 여기서 살기가 힘들다고 수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상의 가르침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름이 삶에 왔다. 이 또한 지나간다. 겹쳐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복이 왔다. 여기도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금방 변하니까. 페르시아 왕자가 정복을 다 하고 나서 너무 즐거워서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신하들한테 이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단어가 뭐가 있나 한번 일러주라 했더니 논문이 추록으로 밑추록을 써왔어. 전국의 교수들, 학자들이 전부 다 써왔어. 뭐라고 썼느냐? 추록으로 갖다 줬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읽어봐도. 마지막에 한 분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행복, 기쁨 또한 순간 지나갑니다. 이 순간에 오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친구나 누가 남편이나 애들이 조그맣게 한마디 한다고 금방 뭐라고 기분 상해서 하루 종일 기분 상해서 우울하지 말고, 또 누구한테 뭐 칭찬 들었다고 오늘 당신이 10년 젊게 보이네요 했다고 또 거기에 우쭐해가지고 또 하다가 또 저녁에 가서 보니까 뭐 이게 뭐가 지워지고 해서 쭈그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중도, 팔정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도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올 때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보는 거, 맛없다 맛있다에 집착하지 말고 중도 역할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름답다 좋은 소리다. 여러분들 포크레인 소리도 음악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 불교 공부를 한 사람들은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 지혜의 가르침의 불자는 포크레인 소리도 음악 소리도 듣자. 아이 난타도 집에서 때리면 듣기 싫어 죽겠는데 여기 모여가지고 따다다다 하니까 음악 소리가 되네. 이 세계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법무아. 제법무아는 연기까지 연결이 되네. 제법무아는 쉽게 설명해. 모든 건 내가 없다. 자동차도 부속을 다 풀어놓으니까 자동차를 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조립을 해야 자동차고. 사람도 지수합분 4대 색수생행시 흩어놓으니까 사람이로 할 수가 없어. 머리카락이 니냐, 발이 니냐, 응? 네 코가 니냐, 네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아니야. 흩어놓은 거 해체해놓고 보니까 사람도 아니요. 응? 또 수레도 아니요. 카메라도 아니요. 자동차도 아니요. 그래서 무아라는 건 나의 실체적인 내가 없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게 무아 사상이에요.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이 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될 것이 아트만. 이 불교경전에 니까야 이런 데 나오는데 이제 A 발음은 전부 부정접두예요. 부정접두, 부정하는 말. 그래서 이 아트만이라는 얘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라는 건 나다. 나의 내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아트만. 그런데 나는 이게 무자예요. 이건 나하고 자하고 이건 자. 이건 없다. 이 무아라는 건 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무아를 알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연기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연기가 이제 부처님이 아까 경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우주에 본래 있던 진리를 내가 깨달은 거다. 인연생기라고 그래요. 이걸 연기를 조금 이제 또 인연생기, 인연에서 일어나 생겼다. 근데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식이 있어요. 연기는 무엇 때문에 생겼다. 여러분들은 전생에 이러이러한 인을 지어서 이렇게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불자로 또 만났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네가 전생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으로 이쁘게 태어났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났다. 생겼다. 생성, 연기라는 것은 우주 질서 모든 삼라망성의 생성의 법칙이에요. 생성의 법칙. 그래서 연기는 차유고 피유, 차멸교 피멸인데 이것도 중요한 거라. 차유고 피유. 차멸고 피멸 이럽니다. 이게 연기 공식인데 이것이 있은 연고로 저것이 있다. 내가 욕하니까 저 사람 뭉개가지고 덤비더라. 내가 선물해 주니까 저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를 선물 주더라.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어진다. 여러분들 내가 이 소멸 죽어버리면 이 세상 다 끝나요. 다 끝나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유고 피유는 생성의 이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의 법칙이에요. 생성의 법칙. 차멸교 피멸은 생멸, 멸의 법칙. 우주 질서의 모든 사람 모든가 생멸의 법칙인데, 무아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왜 이 무아랑 오늘 제가 이 니까야 와함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건 제법무아인데 왜 무아냐?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내가 없다는 것은 실체적인 고정된 내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으로 틀로 이렇게 프레임 틀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아야. 무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가능성이 있어. 잠재성이 있어. 그래서 무아를 얘기할 때 잠재성과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떤 것이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범연하다. 그러면 범연하는 이름일 뿐이야. 범연하가 그 사람이 아니야. 오늘 내가 이름을 바꾸지만 오늘은 이제 보리심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으면 안 돼. 뭐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반드시 꼭이 길이 안 맞아요. 반드시 이렇다는 건 그런 것들은. 그래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너는 그런 애야라고 하면 안 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건 그렇죠. 너는 그런 애야라면 부정적인 이미지야. 그러면 걔는 영원히 그런 애로 돼버려요. 그런데 큰아들은 잘하고 작은아들은 잘못해. 너는 그런 애야. 형 좀 닮아봐라. 동생 좀 닮아봐라. 그런데 공부 잘하는 놈은 뭣도 사주고 책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선생님도 돼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효도는 놈은 속썩였던 작은 아들이 효도해. 왜? 내가 자라면서 부모한테 속썩인 게 마음에 철들면 다 그래야 누구나 다. 그래서 그 속썩이든 공부 못했던 애가 너는 그런 애 했던 애가 용돈도 주고 효자 노릇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이기주의로 그렇게 키운 애들은 지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를 잘 알아. 무엇이든지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짓지 마라. 다른 것이 항상 될 수 있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런 애라고 하지 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너는 공부 못하지만 너는 다른 걸로 댓글 배워서 말글 씌워먹을 거야. 너는 공부 중간뿐이 못해도 분명히 너는 너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서 이 무아라는 설명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건 삼라만상은 스크린에 비친 그림자다.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다. 여러분들 이미지 알죠? 네. 이미지. 삼라만상은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다. 그 사람의 이미지. 이건 변하는 거예요. 이미지. 패턴. 패턴도 이제 마음에 우리가 이 패턴, 마음에 정형화된 자기 고정관념의 생각, 이것도 변해요. 이미지도 변하죠, 우리가. 헤어스타일 하나 바뀌면 이미지가 변하면 그 사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달이 강물에 비춰. 그걸 청강에서 청강물이라고 그러는데 달이 비치는 것을 맑은 물에는 비춰. 그러니까 좋은 조건, 맑은 물을 만나니까 달이 비춰. 그런데 흐린 물에 비추니까 달이 안 비춰. 세상 이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에 있는 그 달이 진짜인 줄 알고 건지러 가다는 빠져 죽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산하대지는 내 마음에 비친 이미지다. 내 마음에 정형화된 생각의 그림자다. 패턴이다. 그래서 그러면 내 마음의 이미지요, 내 마음의 패턴이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바꾸면 되잖아.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인식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반복 경험으로 인해서
나쁘다 좋다를 인식하잖아. 근데 생각을 바꾸고 경험을 바꾸면 변하죠. 어린아이들 갓 태어나서 이제 뭐 한 얼마 됐다고 생각할까? 기어다니는 애들한테 불이 빨가니까 좋아. 근데 불이 뜨겁다는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집어넣어요. 근데 한 번만 집어넣은 애들은 절대 안 넣어. 아, 불은 뜨겁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마음의 인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그랬어요. 내 생각과 경험을 바꾸자.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주시고, 비교라는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비교. 우리는 남과 비교하죠. 너는 오늘 뭐 스타일이 어때? 이미지가 어때? 무슨 옷을 입고 왔어? 이렇게 이제 변하잖아. 근데 비교는 남과 하지 마세요. 아파트가 크든 적든 남편이 뭐 남의 남편이 뭐 잘났던 직장이 좋던 우리 마누라가 뭐 못 좋던 뭐 그런 것 비교하면 그건 이제 그 천혜가 못 써요. 불행의 씨앗이야. 스스로 비교하세요. 나 스스로. 나는 여러분들 부처님 법 만났잖아. 불자로서. 그러면 나는 불자로서 부처님 법 만나기 전과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만나기 후에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얼마나 변했는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얼마나 눈이 떴나? 의법 화생, 의법 생안. 이거 자주 있는데 부처님 진리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어. 내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눈을 떴어. 그래서 부처님 법 만나는 게 너무 고마워.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늘 감사하고 싶어. 이게 안 되면 불교 다시 점검을 다시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내 스스로 어제의 삶과 오늘 삶이 부처님 법 만나서 얼마나 변했느냐 이거 보시고요. 자, 또 하나는 이산해연 선사 발언을 보면 천겸만겸 내려오던 원수거나 친아니나 이 세상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혔던 애정 끊고 상계교에 뛰어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삶은 아까 연기에서 얘기했듯이 인연법이에요. 불교는 인과법, 인연법 빼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연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인연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모든 건 그물이 얽어매듯이 이렇게 인연법을 해서 천겹만겹으로 얽혀져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택하고 의지하고 뛰어도 발악을 해도 인연법은 저버리지 못해. 잘못하면 운명론 빠질 수 있는데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놔두고 그래서 인연법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발버둥 치고 아무리 나의 의지로 살라 해도 잘 안 되잖아. 벗어나고 싶어도. 그건 네가 전생에 인과를 그렇게 엮어놓은 걸로 인해서 엮어가는 삶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생의 프로그램대로 사는 거와 똑같아요. 이걸 아셔야 돼. 운명론에서 역학 사주팔자 보면 그 사람 병,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인연법에 살아간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잖아. 그럼 내가 무슨 인을 줘서 이런 게 왔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불자야. 이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어. 이거 어머니 때문에 왔네. 아버지 때문에 왔네. 시어머니 때문에 왔네. 남편 때문에 왔네. 이러잖아. 이러지 말고 이건 원망하는 거야. 남을 미워하고 이것도 업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무슨 인을 씨를 뿌려서 이런 게 왔나를 항상 생각하면 그게 진짜 기도하는 불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그게 인연법이야. 아무리 자기 인은 그렇지 않은데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싶어도 안 돼. 선택이 전부 다 죽는 선택만 하고 죽을 꾀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항상 선용지심을 써라. 선용지심. 항상 24시간에 악용지심 쓰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을 항상 착하게 쓰는 마음을 가져요. 이러면은 내 인과가 바뀌어. 생각과 경험이 바뀌면 내 팔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그죠? 밖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 집착해서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이렇게 선용지심을 자꾸 써라. 그러면 아름답게 늙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건강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암니과의 이제 괴로움에 대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건강경도 이어져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다음 쯤으로 넘기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씻기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가피가 빨리 오고 확실하게 오느냐. 제가 자신 있게 짚어드릴게. 옛말에 그런 게 있대. 광고에 뭐 영화나 이런 거 선전할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놓치지 마시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